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이런 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저도 이제 가끔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처가에 가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음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동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나셨냐면, 왜 주님은 그때 꼭 나사렛 사람이 되셔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마치 우리가 서울의 강남 8합군 출신이면 대학도 잘 갑니다. 취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이고 저기 중국에 갔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 어디서 왔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 저기 천안에서 왔다 그러니까 천안은 알지도 못합니다. 천안은 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서울 사람은 아는데 서울 부산은 아는데 천안은 몰라요.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도요 이게 대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이용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이게 복음을 증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가 없을까요? 더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주님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그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계속 말을 했었던, 다윗의 씨라고 했었던,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었던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그런다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수용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그와 같이 태어나셨으면서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기의 족보도 있고 자기의 시민권도 거기에 있는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권세가 있었던 그 지역을 이용을 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지, 왜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구태여 시골 사람 없는 사람 그거 이용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구원을 시키는 것이 목적, 그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허물지 말고 그 갖추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더 잘 이용하면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왜 이분은 꼭 그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없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말씀이니까 이 있는 말씀을 이루시면 되는 것인데 2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마태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하심을 선지자들이 한 그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말씀은 다윗의 씨 가운데 태어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이 말씀. 미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거기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하리라 마태가 적어놨었던 그 말씀은 어디 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여기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 각주에 보면, 각주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 말씀이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11장 1절. 구약 9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칭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원어로 풀어버리면 나졸라이오스래요. 나졸라이오스. 그런데 이 나졸라이오스라고 하는 그 말을 어근을 찾아봤는데 그 어근과 비슷한 말이 뭐냐면 넷제르라는 거예요.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 가지, 싹, 그것이 넷제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근상에 이 말이 유사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싹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연관을 시켜서 이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다음에 저는 요거는 이게 잘 이렇게 뭐 수긍은 가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구약을 잘 보면 메시아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오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분입니다. 볼품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시고 53장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구약에 계속 그분은 그러한 혈통, 그러한 삶을 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이영자가 나왔고 충청도 아줌마가 수박을 파는 그런 장사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타락한 목사만 봤어요. 예? 근데 그 충청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 이 가격을 안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그래갖고 손님이 오면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 물어보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계속 물어봐도 이게 충청도 사람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수박 한 통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있던 손수건을 던지면서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이 장사를 안 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냐 그러면 내가 저 수박통을 다 버려버리든가 깨트려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20,000원이냐고. 그래요. 그냥 그 돈 주고 가져가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충청도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 충청도분도 많죠. 말을 안 해요. 드러내놓지를 않아요. 속알머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청중들은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태가 이 글을 적어놨을 때 청중들, 마태의 공동체, 마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수신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나사렛 사람이구나. 구약에서 말을 했었던 없고 배우지 못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이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사람이요. 제가 오늘도 이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이 와이셔츠를 하얗게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전단지 한 장을 돌리면요 잘 받아요. 잘 받아요. 아, 오늘은 이 영빨이 아니라 옷빨인가 보다. 이래갖고 이렇게 전해요. 근데 흐질구는하게 입고 가면 받는 사람도 또 이게 받고 나서도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제가 입고 나가는데 예수님 볼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누더기 옷 입었잖아요. 겉옷을 입었잖아요. 슬리퍼 하나 신고요. 그거 당신이 먹는 거 그냥 석청이에요. 그거 하나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깨져지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실 때에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작 씻어야 봤자 요단강에서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떠놓은 그 우물물 가지고 잠깐 씻으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셨을 텐데 당신 좀 깨끗하게 입으시고 당신이 왕이시라고 그러셨으니까 헤롯 왕이 입어야 될 그 자주색 옷 입고 그 멋지게 입고 와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믿었을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도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막 그러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이사야서도 미가서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면서 자꾸 그렇게 내 안에 그런 문제들 그런 궁금증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전도 다 끝나고 와서 딱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자주색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다윗의 고향에서 나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겉의 모양이 화려하고 겉의 모양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지 않았었던 나를 너는 믿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 한 대 땅 치는 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당신이 이와 같은 모양, 볼품없는 모양,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자들이 무엇을 찾았냐면 겉모양을 찾았어요. 화려한 거 찾았어요. 야, 왕은 궁전에 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너희들이 왕을 정말 찾고 싶으면 궁전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나 믿을 수 있겠냐?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냐? 볼품이 없고 나사렛 사람이고 좀 터놓고 말한다면 거지와 같은 삶, 불황자와 같은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왔을 때 이분이 너의 구세주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너 기뻐할 수 있겠냐? 불황자와 나를 늘 따라다닙니다. 냄새나고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그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라고 나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 자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 삶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셨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을 했고 저번 주에도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만 드러난 거죠. 아볼로, 바울과 게바만 이렇게 드러나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그 교회의 공동체들이 처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 번 더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3장에 돌아가시면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성도라고 시작해요. 성령을 모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즉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모셔드렸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모셔드린 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셔드린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아니야. 그런데 이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움직이고 사람이 한 말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이 한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건 거야. 너희 시작이, 너의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 게바가 그 당대의 초대교회의 유능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소아시아의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으로 보면, 그 인물로 보면은 위대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게바를 따라서 움직이고 교회가 바울을 따라서 움직이고 아볼로를 따라서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가 뭐 때문에 움직이냐? 네가 뭐 때문에 순종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신앙하고 있느냐? 게바가 전한 말이 아니라 아볼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티를 벗어버리려면 회복해야 될 것이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터예요. 그래서 그 근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아볼로 때문에 움직이지 마세요. 바울 때문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움직여서 시간 보내고 나고 허비하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살고 사람의 말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간이고 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불렀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모세가 불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한 거 아니었어요. 모세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의 다음 세대로 지도자로 불렀다, 이게 아니었어요. 모세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12제자들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찬양에 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처음부터 끝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처음에 끝났을 때 그 하나님 계시면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 어떤 권사,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저 끝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가 네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영과 혼과 네 육체까지도 저 지옥에 던져서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저 끄트머리에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이 세상에 이단의 교주들 다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없어요. 사단도 없어요. 다 그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다 그들은 먼저 떨어져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맨 끝에 누구 만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삶들은 항상 사람 때문에 저리 갔다가 항상 사람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 사람이 사람 때문에 움직여서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 말에 움직이면 반드시 결과는요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결과가 저 한번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라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요구하셨는지 이렇게 딱 보여주시냐면 3년 동안 심었어요. 농부가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열매가 무화과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거는 비유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변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에 대한 열매, 심령에 대한 열매를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였다라고 그런다면 뭐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심령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열매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3년을 심었다. 3년을 심었는데 그 3년을 심고 나면 그 무화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심었으면 3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였다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따른다?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 움직였고 그 결과도 사람으로 인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열매 나와요? 그 사람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는 냄새만 납니다. 더럽습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근간이 되고 터가 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집이나 나무가지로 짓는 집 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쭉날쭉했는가? 업다운되었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영혼이 집을 짓는 것은 결국은 금, 보석이 이와 같이 공적이 너의 삶에 공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내 행위가 남는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느니라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건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처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 마음만 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남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이고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시작으로 이렇게 맺어지면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면 되는 겁니다. 예수면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 안에 주님만 있다면 절대 불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날이 반드시 있고요. 이 땅의 광야 가운데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것인데, 예수로 시작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시작한 사람은 잠깐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요, 주님이 나를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영상 봤지만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변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요, 당신은 거짓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를 바꿔내지 못합니까? 그러면 복음은 분명히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복음 하나만으로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너희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 복음 하나로 모든 자들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당신은 뭡니까 그럼? 복음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나를 살리신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었는데요, 내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 사람은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 5만 원, 돈 10만 원만 주셔도요, 입이 막 올라가요. 나 돈 주셨다고, 가족들한테 가고 나 돈 주셨다고 5만 원, 10만 원만 주셔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서요. 복음이 내 안에 잡혀 있고 복음을 내 안에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복음이 머리가 아닌 이 복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소유가 되었다면, 복음을 안다라고 그런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심령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시작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시작되었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안 기쁜 게 이상한 거지요. 고난이 와도요, 고난이 와도 안 기쁜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소식. 예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예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는 행복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다 변화시키고 있어요. 주님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그 선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선교회에 이렇게 인터콥과 관련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중국 시진핑이 자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 십자가 탑을 다 무너뜨리고 왜 다 박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세대가 계속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몇백 년 동안 지속되었었던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 가운데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인권의 테두리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니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생각들이 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로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중국 지도자들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국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 사회주의 사상이 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민주주의에 의해서 끌려갔었던, 자유경제 체제에 끌려갔었던 모든 정치와 시스템을 이제 돌이켜서 사회주의가 이제 탑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 체제를 저 우두머리로 저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경제, 그 민주라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 박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처가 어디에 깔려 있냐면 기독교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문화, 서양의 유럽과 자유와 민주에 대한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끌어왔거든요. 기독교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시진핑은 지금 두 손 두 발 다 걷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에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내에 있는 교회도 한 200~300명씩 모이는데, 그 교회들을 이 올 한 해에 다 흩어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공안들이 다 흩어보내라.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아프죠.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저 허베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지탱이 안 돼서 다 가정교회로 흩어보내는 그 작업들을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그 이란에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란의 인구가 약 8,000명이 되는데, 그 8,000명 되는 그 인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불었대요. 이게 생각을 했을 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고 사형시키고 그럴 것 같은데, 무슬림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뭐 때문에 변했냐면, 자기네들이 약 1500년 동안 알라를 믿고 왔는데, 그 1500년 동안 믿으면서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근과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신을 믿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팽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무슬림들은 너 네 재산 다 몰수하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재산들을 지키려 한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니네들 다 몰수하고 니네 자식들 다 죽이고 니네 부모들 다 죽인다 그래도 나는 이 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몰수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부모를 돌로 쳐 죽이는 그 광경 가운데 보면서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저들이 진짜 믿는 신인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중동 사람들의 그 역사, 꿈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내가 믿는 너희가 믿어야 될 메시아다, 이런 간증들 부수기로 많답니다. 그런 간증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미 중동에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2030년 안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된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이 복음이 다 들어가면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건 모든 복음이 거기에 다 증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복음이면 충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너는 뭐냐는 거지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변화되지 않는 너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고 9월달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주님, 나는요 복음에 어떤 생명을 걸고 살아갈까요? 계속 한 2주 동안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거 다른 거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9월달 시작하면서 9월 2일날 9월 2일날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서 9월 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씻고 식사하고 다 준비해서 9시 반에 나갑니다. 9시 반에 나가서 한 12시나 12시 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다시 입국해서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기름이 잘 끼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좀 힘 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보에 올라가는 주보에 복음의 생명을 걸고 2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제목을 그 복음의 생명을 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해달라고. 그 2가지 기도하면서 그거 2가지 생각이 나서 주보에 올린 건데, 2주 동안 살아가면서요 처음에 하려니까 기름이 안 칠해져 갖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잠깐 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책 두꺼우니까 못 들고 다니니까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하고 나면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미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기뻐서요. 너무 행복해갖고요. 너무 행복해갖고 돌아다녔어요. 진짜 미쳐갖고. 막 지나가면서 막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미친 듯이 쳐다보지요. 도른 사람으로 쳐다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 이렇게 전단지 주면서 가장 행복한 거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하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하면 전할수록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건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완전 좋은 예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추한 것 같아갖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터 없어요. 예수면 돼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 모든 염려들, 모든 근심들 그거야 다 헤쳐버리고 박살낼 수 있는 건 예수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요 예수가 근간이 되지 않아서 염려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문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가 돼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거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면 충분해요. 예수만으로. 돈을 못 벌어도요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문제가 내 장래의 모든 문제들, 많은 염려들이 있어도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터가 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예수가 터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육체에 속하여 사람의 말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되지 말고 예수만으로 일어나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좌절감, 낙심되는 거, 염려되는 거, 오늘도 항상 저 근저에 깔려있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면 충분해요. 다 쫓으세요. 예수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예수 때문에 살고 싶고 예수와 함께 살고 싶은데 내 모든 관점과 내 모든 생각이 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면 충분할 수 있도록 능을 허락해 주셨고 복음을 허락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세요.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고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요.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 삶을 예비하세요.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만이 나의 터가 되십니다. 이걸 꼭 붙잡으세요. 이 예수만으로 온전히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